1월 13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이 여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여인의 두뇌가 재빠르게 회전하죠. 단 한 번만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다시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이 무더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올 필요가 없을 것이고 힘들게 물동이를 이고 나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든 여인은 이제 주님께 간청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런 놀라운 물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조금 전에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간청하죠. 처지가 역전됐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제 이 여인의 삶의 문제까지 개입하고 들어가시죠. 그렇다면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오시오. 주님은 여인으로 하여금 주님에게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신 뒤에 이제는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고백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주님은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 속의 죄들을 고백하도록 심리학적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도덕적 양심의 단계로 대화의 수준을 끌어올리셨습니다. 여인은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양심을 찔러오시는 그 말씀 앞에서 결국 자신의 수치를 고백하기에 이르죠. 사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비로소 마음을 온전히 열었음을 아시고는 결정타를 날리세요. 완벽하게 여인의 항복선언을 받아내시죠.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계셨고 이미 이 여인이 과거에 5번이나 결혼했던 전력이 있고 지금은 다른 여자의 남편과 살고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아마도 다른 사람의 첩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 여인이 5번 넘게 남자를 바꾸게 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과부가 되면 정말 살기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옮겨 다녔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어딘가 채울 수 없는 공허와 빈자리를 이 여인은 남자를 바꿈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여인은 뭔가 채울 수 없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주님은 이제 그녀의 그 목마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여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제가 창세기 1장 강해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어둡고 허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고 그저 먹는 것, 입는 것, 세상의 물질로 이걸 채우려고 하면 우리에게 남는 건 헛된 세월과 공허함 뿐입니다. 이런 우리의 공허함과 갈급함은 주님을 만나야만 채워집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고 우리 심령의 허전함을 충만케 하시는 해결책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께만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이 여인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한낮의 무더위 속에서도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로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이고,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주님은 친히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 여인은 예수님을 드디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수준으로 인식하지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이제 보니 선지자시로군요 라고 말하죠. 신앙의 출발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데에 이르면 그게 이제 신앙이 제대로 시작되는 거죠. 지금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했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님이 선지자 수준 이상임을 깨달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거죠. 지금 우리를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이 구원의 단계를 다 통과한 건데, 그렇다면 끝까지 이 구원의 여정을 완수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다면 중도 탈락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서 이 믿음의 경제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구원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고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깨닫게 하셨기에 구원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아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들이 끝까지 이 구원의 여정에서 중도 탈락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여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고백하여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사랑하는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